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훌륭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바라다고 벌쩍이는 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그대 우상을 보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 내 신이 살아있음을 보고 맹세하여라. 그의 세례가 위하는 것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려고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기근을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모스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여로보암 2세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요. 이 여로보암 2세는 우리가 성경에 짤막하게 기록이 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왕위에 있었던, 대략 한 40년이 넘는 기간을 왕위에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굉장히 나라가 확장이 되고 번성하고 그리고 대단히 놀라운 역사를 이룬 때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 그도 하나님 앞에 패역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번영하고 풍부함을 누리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쟁과 이방인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풍요로운 때에 선지자 아모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의 죄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 되는 그런 시대를 너희가 맞이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느 때를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징조의 하나로서 이 땅에 오는 기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갈이 뭐냐? 영적 기갈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물론 여러분 물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먹는 양식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가장 우리의 사람을 상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뭐냐? 영적인 기갈이 올 거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영적인 기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가. 여러분 집집마다 성경책이 거의 다 있습니다. 믿지 않은 집이야 없겠습니다만은요, 우리가 거의 모든 곳에 성경책이 있는 곳을 우리는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이 너무 흔하고 넘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뿐입니까? 교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들 각 마을들마다 교회가 넘쳐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은요,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리고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면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세대라고 우리가 외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풍요가 있지만은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길갈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무수히 많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이 영적 기간의 시대, 무엇이 우리로 영적인 기간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성경이 사라지고 거짓된 성경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기갈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핍박과 탄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야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신앙이 세계 곳곳에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의 신앙이 무너지고 없어집니까? 결코 없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북한 같은데, 저 중국 같은데, 여러분 이 북한이나 이런 지역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 발견되어지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핍박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곳이 북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이 공산화가 된 지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북한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보다 얼마나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기독교의 신앙이 전 세계 안에서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저 중국의 2017년도에 시진핑이 그 중국에서 무엇을 계획했느냐? 종교의 중국화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 모든 중국 사람들에게 새로운 성경을 만들되 공산당의 어떤 사상에 맞는 성경을 편찬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모든 중국 사람들,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급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거의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그리고 구원의 모든 것들을 삭제하고 바꾸고 거짓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그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다 걸리면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벌써 정말 이 성경 교회 안에서의 기독교의 신앙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얼마 전에는 허난성 지역에서 교회에 가서 십계명을 없애버리고 대신 그 십계명 대신에 시진핑 어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대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오늘 이 많은 세대의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거짓된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공산화된 성경 가지고 그들에게 공급할 때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통하여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걸 통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짓된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세상이 되어지면 아무리 거짓된 것이 넘쳐나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기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좋은 성경,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헛된 것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해져 버린 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기갈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거기에서 이 영적 기갈이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진화론이 하나님의 창조론을 무시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런 흐름 속에 지금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제는 예전처럼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럽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고대에 높게 세워졌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모든 교회들이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애물단지가 되어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없습니다. 있어도 몇 명, 불과 30명, 그보다도 적은 수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그들은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의 영혼이 기갈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을 역시 지금 현 시대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의외로 여러분, 이 유럽이나 그리고 저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 중에 여러분이 불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교가 뭡니까? 불교는 정신의 수양을 위한 어떤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불교 믿는 사람들이 좀 그러긴 하겠지만은 그 내용 안에 보면은요, 다 정신의 수양이에요. 뭔가 내 정신을 가다듬고 정신의 어떤 그 안정과 평안을 누리려고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과학은 발전하고 문화는 넘쳐나고 또 세상의 물질은 사람들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평안하고 다 건강하고 다 온전하지가 못하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여러분, 영적 기갈이 그 마음과 그 심령이 황폐해지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정말 곤고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정신질환이 사람들을 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여교사가 여러분 어린아이를 무참히 학살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부모가 신앙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용하신 것 보면은 정말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정신의 공황 속에 우울증, 우울감, 이런 정신질환이 그를 지배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자기도 죽으려고 이렇게 자해를 했던 그런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지금 세상 가운데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럴 일도 없었고 그런 환경도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일들이 사람들 속에 넘쳐나는 이유가 세상이 번영하고 발전하고 모든 게 풍부하고 그래서 다 좋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기갈로 인하여서 그 심령이 곤고하고 그리고 황폐화됨으로 인하여 악한 영들과 역사들이 그들을 사로잡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만연하고 있어서 여러분 수많은 거대한 참으로 잔인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 속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알지 못하는 그걸로 인하여서 그의 영혼이 황폐하고 그의 영혼이 기갈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뭔가를 얻으려고 영적인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갈 가운데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된 것과 악한 것들에 미혹되어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된 이단에 끌려가고 넘어진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불쌍합니다. 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는데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천지는 이단이라는 것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하는 소리가, 야, 신천지가 참이면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만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러면 어떨까? 그러면서 한번 가서 내가 좀 배워볼까? 하다가 가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배움으로 인하여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17살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 잘 안다는 사람들도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은 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빠진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직장을 버려두고 그 부모가 거의 1년이 넘도록 그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다. 근데 여러분 참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무엇을 생각했냐? 나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동생도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신천지를 이제 안 나가야 되겠다 하고 안 나가는 것처럼 거짓으로 항복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한번 말하는 것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정하는 그런 교육을 잠깐 받는데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깨어졌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이제까지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믿어야 되고 이만희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데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신천지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전도한다고, 그리고 일하면서 막 그걸 돈 벌어다가 또 바치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해야 간신히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애를 쓰는데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는데, 아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대.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믿어지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굽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오직 나 외에 다른 이로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성경에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신합니까? 그런데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이만희를 해야 된다. 왜 그런데 빠집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서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하면 오늘 이렇게 거짓된 것에 끌려가 참으로 그 영혼이 그 곤고함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믿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거짓된 거였다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자기들의 정결법.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데 손을 안 씻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
정결법도 안 지키는 사람인가? 여러분, 정결법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는 사람이 누구여야 됩니까? 율법의 성경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여러분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법은 성경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없어요.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발 씻고, 여러분 이건 자기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명령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는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씻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였습니까? 그걸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서 더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마음에 얻으려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을 이렇게 말씀했고, 여러분 그들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겁니다. 이 경계가 뭡니까? 제사장이 손발을 씻으면 되는데 그걸 누구까지는 씻어야 된다고 더해버립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씻어야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냥 확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결법, 그리고 안식일의 규례, 수많은 십계명, 수많은 규례들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이 예언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더하는 자에게 뭘 더해야 한다는 거요?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제하여 버리는, 제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 중에 있는 것을 빼는 자가 있다면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함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니까 무지개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무지개교회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동성애자를 용납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무지개 교회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동성애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물론 구원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의 죄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동성애가 떳떳하고 동성애가 당당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도적질하면서 아, 이건 괜찮은 거야. 도적질 그게 뭐 어때? 간음하는 거 그건 뭐 어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당당하게 내세우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내가 도적질을 했고, 혹시 간음을 했고, 혹시 내가 악한 짓을 했다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얼마든지 용서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얼마든지 용서를 받아요.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은 그의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씻어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런 죄를 범하는데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건 죄가 아니야. 여러분, 이것은 범죄보다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우리가 여러분, 이런 무지개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 영적인 기갈이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점점 이제 끊어져가는 시대가 되어갈 때 여러분, 영적인 기갈의 시대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생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 생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를 했습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믿게 하고 나를 구원시키고 나로 주님 안에 서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기갈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허공에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지는 몰라도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기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가 인터넷과 라디오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이 줄줄줄 알고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아래 올 여름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예수를 주로 말씀을 받게 믿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점점 세상 가운데 줄어드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고, 주님이 말씀하신 기갈의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기회를 잡은 자들이에요. 왜냐? 우리는 예수 안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책임지실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말씀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은 기근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덮는 것이, 여러분, 지금은 불신앙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세상에 거짓된 것이 지금 세상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그러한 기류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바로 알고 시기를 알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긴급하고 준비되어야 될 때이고 깨어 있어야 될 때인가를 오늘 우리는 믿으시고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